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키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혼란도 주신다? 이해가 쉽게 되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고난도 좋은 것이고 혼란도 좋은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신은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 3절부터 보면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살았어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귀신이 그의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살게 만들어 버리지요. 또 귀신은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가정이 귀신이 들어와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파괴해버립니다. 삼손, 사우랑, 가룟 유다가 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귀신은요, 교회도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추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기회가.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분명히 귀신 들린 자에게 혼란이 생겼어요. 괴로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혼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 속에는요,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왜 이런 혼란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주님이 상관하시면 많이 귀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관하시면,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자유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멀어지면 사고가 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될 두 관계가 있어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될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꼭 예수님께 붙어 사세요. 아멘. 그리고 또 떨어져서는 안 될 관계, 남편과 아내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붙어 지내세요. 실 가는 곳에 바늘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불행하게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혼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일으키는 혼란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주님이 일으키시는 혼란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혼란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하는데 과거에 없었던 어려움이 발생하셨습니까? 가정과 사업에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기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계속 갈등이 생기십니까? 주님이 혼란하게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너무 혹독한 연단과 훈련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혼란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저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한결같이 그들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큰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람을 보십시오. 아브람의 삶에도 큰 혼란이 있었어요. 모세의 삶에도 큰 혼란이 있었어요. 요셉의 삶에도 큰 혼란이 있었어요. 다윗의 삶에도 큰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혼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과정이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아주 혼란하게 만드십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떨어뜨려서 날개짓하게 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새끼들은요, 그런 어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높은 창공을 날개짓하며 날개 뒤어졌을 때, 자기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기 새끼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혼란케 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낮추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의 삶을 혼란케 만드신 것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 주시려고 그렇게 혼란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혼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혼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어요? 혼란을 통해 주인을 바꾸십니다. 혼란을 통해 주인을 바꾸세요.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래서 마침 돼지떼가 그곳에 있었어요.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을 해요. 예수님이 허락하자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약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길을 향해서 내리다르더니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몰사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요 귀신이 지금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신도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그 빈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하는 모습이 소개되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해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란을 통해서 주인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큰 혼란을 겪어요.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큰 혼란이었어요. 그런데 그 혼란은요 주인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고 안수의 주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바뀐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큰 혼란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요 주인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인 바꾸기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에도요 혼란케 하십니다. 주인을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하세요. 네?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의 징계가 있는 게 복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큰 혼란이 발생하셨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인 바꾸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승리한 후에 왕이신 주님을, 주인이신 주님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혼란을 통해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어떻게 되었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혼란은 주인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그 혼란 통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자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지게 되어집니다.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혼란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혼란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후에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게 되었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혼란을 통해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말할 수 없는 수호를 경험하면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큰 혼란을 겪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바라보아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해요. 요나가 혼란 속에서 새로워진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징계를 통해 혼란도 겪게 하시지만 결국 징계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우상 숭배.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붙여버려요. 그러면 압제 속에 고통을 겪어요. 그 혼란 중에서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자그마치 7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사사기 역사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범죄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면서 재앙을 내려서라도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괴로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혼란을 통해 새로워지면
재앙을 내리시던 하나님의 손이 은혜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 축복의 손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혼란을 통해 뜻을 이루십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귀신에서 해방되었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라. 그가 어떻겠습니까? 본문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가서 전파합니다. 가족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혼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똘똘 그냥 뭉쳐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흩어져서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박해라고 하는 큰 혼란을 통해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단념하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고 풍랑이 일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박해와 우리 삶에 혼란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혼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십니다. 혼란을 통해 새롭게 하십니다. 혼란을 통해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셨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은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큰 일을 자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전해야 하고 아멘.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혼란통의 주인 바꾸시고 아멘. 혼란통에 새롭게 되어져 주님의 선한 뜻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